네, 오늘의 본문은 시편 16편입니다. 시편에는 가끔씩 위에 제목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시 같은 경우에는 다윗의 믹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독특한 제목이죠. 믹담이라고 하면 잘 들어보지 못했을 텐데, 믹담이라는 말의 어원은 비명을 의미하는 비명, 그러니까 비명이 뭐 묘비명이나 기념비의 명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아마도 어떤 일을 기념하는 기념비 같은 것이 새겨졌던 그런 시로 우리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시편 안에는 총 6개의 믹담이 등장하는데 이 믹담들은 모두 다윗의 믹담, 다윗에게 속한 시입니다. 이 중에 4편 정도는 다윗 생애에 일어났던 어떤 일들과 관련된 것으로 명확하게 나오지만 16편은 저작 연대와 저자가 어떤 상황을 겪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그런 믹담입니다. 즉 어떠한 사건 때문에 그가 이 시를 남기게 됐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주에도 나눴듯이 시편은 우리가 꼭 역사적 정황을 깊이 알고 있어야만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편의 이 시인의 고백 안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서 그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가 하나님께 고백했던 그 마음들을 살피며 우리가 공감하고 더 나아가 우리도 그러한 마음이 사용되어져야 될 만한 우리의 상황들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워간다면 그것으로도 이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충분할 것입니다. 시편을 통해서 제가 지난주에 시편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된다고 했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랜 세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까를 시편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시편은 다른 의미로서는 기도의 책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16편에 담긴 이 시를 우리가 함께 배워가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 고백 가운데서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탄식시, 탄원시라는 것을 다뤘기 때문에 이번 주 본문은 일부러 조금은 다른 분위기의 시를 함께 나누려고 했습니다. 16편은 위기에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를 고백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어떠한 시로 분류하냐면 신뢰의 시, 확신의 시, 이런 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좀 더 깊이 공감할 수 있도록 오늘은 제가 잠깐 오늘도 시간을 한번 드릴 테니까요. 오늘은 우리 시대의 언어로 풀어쓴 메시지 성경을 주보 안쪽에 실었습니다. 한번 제가 오늘은 한 2분 정도만 짧으니까 드릴 테니까요. 잠시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 말씀을 한번 여러분 스스로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어려웠을 때 막 하나님 막 탄식하고 탄원하고 막 이런 슬픔의 어떤 그런 마음이 느껴진다면 이 시도 분명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런 느낌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실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마 읽혀지실 겁니다. 이 시는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1절부터 4절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여호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 보면 시인의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시인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께 지켜달라는 요청과 하나님께로 내가 피한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음을, 신뢰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 되어줘서라는 고백은 그가 하나님이 향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게 모든 것이 헛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종종 합니다. 여러분이 자주 부르는 찬양의 가사들 가운데 상당한 수가 이런 내용이 아닙니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주님과 아무것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이런 것도 그렇고, 우리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시고 내가 어떤 것도 주님 외에는 나에게 힘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들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찬양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실 찬양 하나하나가 다 엄청난 고백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찬양할 때, 물론 저도 항상 모든 찬양에 집중해서 한다고는 말 못하겠지만, 여러분의 찬양이 여러분의 그 안에 진심이 담기고 마음이 담길 때 그 찬양이 더욱더 하나님께 올려지는 정말로 기도로 그렇게 올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 찬양이 힘이 있는 거예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는 고백에서 이 복은 좋은 것, 행복, 성공, 구원 이런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시인은 나의 행복과 나의 성공과 나의 구원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로 한번 넘어가서 읽어볼게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존귀하다라는 것은 이들이 성도라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닮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성도는 무엇입니까? 성도는 거룩한 무리라는 의미잖아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성도는 마땅히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이 바로 성도 여러분입니다. 시인은 그런 자들을 보면 즐겁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좌우를 잠깐 바라보십시오. 좌우를 한번 바라봅시다. 내 옆에 누가 앉아있나 다시 한번. 좌우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서 하나님의 존귀함을 닮은 그런 형상들이 느껴지십니까? 네, 느껴지는 거 맞으시죠? 네, 느껴지시죠? 네,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런 형상을 발견한다는 것이 정말로 아름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그거 시인의 마음이에요. 시인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그런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누군가를 전도해서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목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바라볼 때 정말 그 안에 참된 기쁨이 있거든요. 나를 통해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자라간다면 마치 내가 영적으로 아기를 낳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부디 그러한 경험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를 알게 되고 또 여러분의 그 도움 안에서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자라가는 거, 하나님께 자라가는 거 바라보면서 여러분 안에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 마음을 함께 느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3절은 거룩한 성도들을 바라보면 기쁘다라고 얘기했다면, 시인은 그러나 4절에서 또한 다른 사람들을 의미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을 받고 있는 그런 백성들이지만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었죠. 4절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담지 않은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피의 전제라고 하는데, 전제라는 것은 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피로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왜 여기서 피로 드리는 제사라는 표현을 하냐면, 구약 역사에 보면 이교도주, 우상 숭배를 하는 무리들 가운데는 어떤 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있었냐면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인신 제사가 뭔지 아시죠? 짐승을 잡아다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경우도 구약에 보면 나타나곤 합니다. 아마도 시인은 그런 자들과 선을 긋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런 자들의 삶에 동참하지 않겠다. 나는 그 일에 동참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약의 시편에 이런 시를 읽을 때면 시인이 경계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는 가지만 잘 공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와 너무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인신제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나 이 시편의 기도가 지금 오늘날 우리들의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날 그런 우리 시대에 행해지는 우상 숭배는 무엇이고 우리 시대에 행해지고 있는 인신제사는 무엇일까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따르는 것으로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왔으니까 인신제사를 한번 빗대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신제사는 누군가를 희생시켜서 자기의 만족을 채우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저는 이 시대의 인신제사를 묵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한 인격적인 살인이 자행되는 그러한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온라인상에서 행해지는 왜곡된 정보와 가짜뉴스와 악성 댓글로 사람을 매장시키는 현대사회의 단면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과거의 문제였다면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 시대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곳에 앉아있는 주두활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한 비판이 때로는 과할 때가 있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전하며 동참하는 부분이 우리 안에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식으로 온라인상에서 혹은 오프라인의 뒷담화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행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보내면서 이것저것 많은 것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코로나는 굉장히 우리가 아픔이고 슬픔이지만 의도치 않게 이것이 갖고 온 장점들도 저는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몇 가지를 꼽자면 마치 우리가 배웠던 희년처럼 지구의 생태계가 쉬면서 회복되어 가고 있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봄인데 미세먼지 걱정이 별로 없습니다. 하도 가동들을 안 해서 나오지 않아서 자연이 회복돼서 이제는 에베레스트 산 정상이 보여요. 막 이런 이야기들도 전 지구촌에서 들리는 걸 보면서 들어보시다 생각합니다. 주님이 계획하셨던 안식년과 희년의 의미가 어떤 것이었겠는가 되새겨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신천지와 같은 이단 종교에 대해서 그전에는 많이 몰랐다면 많이 알게 되고 경각심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이단 종교의 내부 실상과 그들이 신처럼 섬기고 있는 교주의 민낯이 무엇인지 드러났습니다. 또한 이번에 인천 쪽에 다시금 이태원발 확진자 우려가 커지면서 두 교회 1000명에 이르는 교인들이 검사를 받았는데 신속히 검사를 받는 모습과 모두가 음성 받은 판정을 보면서 그래도 교회는 조금 다르구나 하는 모습도 보여주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몇 가지가 그래도 좀 장점으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면 이 시간을 보내며 우리 안에 드러난 단점들도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모두가 너무 지쳐갈 정도로 힘들고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파자나 전파 집단에 대해서 거의 찍히면 죽는다 수준으로 심각한 비판이 가해지는 걸 볼 때가 있습니다. 몇 개의 주요한 집단을 거쳐서 최근에는 동성애자들의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목회자로서 한 가지 이야기는 꼭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보면 기독교에 심각한 박해가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같은 책은 그러한 시대에 쓰였고 그 박해의 결과로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사람은 순교를 당하기도 했죠. 로마 제국안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학살당하게 된 기폭점이 무엇이냐면 로마의 대화재가 난 것입니다. 로마시 전역에 3분의 1 정도가 다 타는 엄청난 화재가 발생하게 됩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화재를 일으킨 자가 바로 그 당시 황제였던 네로였을 것이다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당시에도 몇 가지 정황들로 인해서 네로 방화설이 사람들 가운데 퍼져가자 네로 황제와 집권 세력은 이를 수습하기 위해서 방화의 모든 책임을 당시의 신흥 종교였던 기독교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로 인해 12사도를 비롯한 기독교인들이 대학살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를 가뜩이나 좀 좋지 않게 보던 여러 사람들이 앞다투어 기독교 박해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코로나 집단 감염이 보도될 때면 목사로서 제 안에는 항상 혹시라도 교회가
기폭제가 되어서 사회의 지탄을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가 솔직히 있었습니다. 실제로 몇 차례 그런 위기가 있었죠. 그러나 가장 큰 결정타는 아직까지는 교회보다는 신천지나 그런 이단 종교와 어떤 동성애 클럽을 중심으로 벌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두 집단을 향해서 맹공을 퍼붓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아마 교회가 그 중심에 서서 교회로 인해서 확산이 가장 크게 벌어졌다면 우리는 정말로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지탄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다른 집단보다 더 심한 비판에 직면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교회를 적대시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교회보다는 교회가 유독 싫어하는 집단들이 그 문제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단 종교, 동성애자들. 이런 상황에서 세상뿐 아니라 교회가 그들을 향해서 공격하고 맹공을 퍼붓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염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든 여러분 다음 대상이 우리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유행이 지나도 다시 또 이런 바이러스는 발생할 수 있고 아마 그렇다면 교회는 늘 위험군에 속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싫어하는 대상이니까 잘 걸렸다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와 세상이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동성애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의견이 다양하게 이 안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 의견에 말하자면 저는 동성애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성경적으로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이 관점에 대한 저의 생각은 확고합니다. 그렇지만 그들 향해 비판하는 것에 기독교인들이 우리의 종교적인 신념을 더해서 마치 잘 걸렸다 식으로 참여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그 대상은 언제고 세상 앞에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동성애를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동성애자는 우리와 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마치 제가 거짓말을 싫어하고 마치 제가 음행을 싫어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은 마땅히 싫어해야 되지만 우리도 그것을 때로는 행하는 것처럼 전 동성애자들도 죄를 행하는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른 죄를 짓고도 당당하고 그들의 죄만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에 대해서 저는 목사로서 반대합니다. 또한 언제고 교회에 속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서 동성애자가 알게 모르게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면서 목회를 합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이 아우팅 당하게 되어서 세상에 알려지고 그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은 것과 별개로 현존하는 동성애자를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는 저는 부디 예수님께서 죄인을 바라보셨던 그런 마음이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은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행동과 말과 여러분들의 비판에 하나님의 어떤 그 선들이 있어서 그 안에 우리의 품위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인신제사를 말하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현대의 인신제사는 엠번방 사건에 참여해서 한 사람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 즐기는 사람들 안에 있으며 약자를 배려하지도 돌보지도 품지도 않는 우리 사회의 인격 모독과 인격 살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구약의 인신제사는 그냥 구약의 것이야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현실의 문제로 잘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믿는 한 가지 진리는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우리 성도가 마땅히 따라야 할 그런 가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남들과 다른 사정과 남들과 다른 상황과 남들과 다른 정체성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다면 저는 괜찮다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우리는 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따라서 그분을 닮아가고자 하는 소망을 가진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누군가를 사랑할 힘이 없지만 누구를 품을 그런 포용력이 없지만 주님이 나를 적셔서 내가 주님이 준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 안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인은 5절부터 8절까지 이제는 나의 기업이 되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기업은 여러분 다른 의미가 아니라 땅이라는 의미이죠. 땅에 대해서 시인이 찬양하는 것은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나눠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땅을 나누셨다는 것은 부동산 개념이 아니라 당시로 말하면 삶의 근원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메시지 성경의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나는 처음부터 주님만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주께서 나를 택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하고 있어요. 시인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신입니다 라고 모신 것이라고 생각하며 고백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서 부르시고 생명의 터전을 통해 공급자가 되어준 것을 바라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토지만을 주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행복의 길과 행복의 삶을 공급하시고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16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신의 삶의 하나님이 깊숙하게 함께하고 계심을 느끼며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날마다 나에게 좋은 생각을 주시고 밤마다 나에게 교훈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개역개정에는 이 마음을 양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양심의 나를 교훈한다라고 말합니다. 밤이 되면 시인은 밤이 되면 자리에 누우면 하나님께서 하루를 돌아보게 하면서 그 안에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그럴 수 있겠죠. 네. 저는 누우면 바로 자기 때문에 잘 못 그러는데요. 네. 밤마다 하나님께 나의 교훈에, 여러분 고대인들에게 이 양심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와 동일어냐면 콩팥이라는 단어와 동일어였습니다. 여러분 콩팥은 신체 가장 안쪽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가장 내밀한 기관이죠. 바로 그렇게 본 것입니다. 양심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도록 교훈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소리를 듣는 것은 적어도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일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라 살면 그 양심이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서 내 삶을 때로는 이끌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밤마다 여러분 가운데 양심의 소리를 듣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네는 메시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8절과 같이 고백합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날마다 좋은 걸 주시고 밤마다 말씀하시고 항상 날 붙잡아 주시는 분이니까 시인에게 하나님은 멀리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항상 앞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고 내 오른쪽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런 붙잡아 주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면 무서울 때가 있죠. 낯선 길을 갈 때면 발걸음이 어지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앞에서 걸으시며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걸을 때 우리에게는 평안함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자주 흔들리지만 내 오른쪽에서 나를 꽉 붙잡아서 나를 부축해 주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안전한 자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서 이끄시는 하나님, 내 옆에 나를 부르짖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님의 하나님이 되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절 11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이 즐거워하고 내 육체가 안전히 살리니 하나님 마음과 영과 육체를 모두 지키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여러분 삶에 동행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기쁘고 영이 즐거워하며 육체가 안전히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니까 하나님은 내 육체의 일은 해결할 수 없어.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니까 내 마음의 상처는 해결할 수 없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의 육체를 살리시고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돌보시고 영을 소생케 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바로 시인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안전은 우리에게 어떤 세상의 불상사나 질병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독교인들도
아프고 몸도 연약해질 때가 있죠. 시인도 오늘 1절에 보면은 그도 무언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백할 진정한 의미는 10절과 연결되어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여러분, 스올은 죽은 자들이 거하는 죽음의 세계를 의미하는 구약적 표현입니다. 지옥과 비슷한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육신은 모두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지만 우리는 부활하여 온전한 모습으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자는 이 땅을 살지만 이 땅 너머의 것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죽으면 다 끝이야 라고 하고 이 삶이 전부의 끝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것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이기신 그분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가치와 달라질 때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죽음 이후 영원한 세계가 없다면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을 포기하고 헌신하고 베풀며 살아가는 것은 무의미하고 무식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이 삶이 끝이 아니라는 소망과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마음은 행복하고 나의 삶은 안팎으로 확고합니다. 주께서 내 지옥행 승차권을 취소해 주셨으니 이제 나 그리로 갈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10절에 대한 메시지 성경의 부분이었죠. 내 마음이 행복하고 나의 삶은 안팎으로 확고합니다. 주께서 내 지옥행 승차권을 취소해 주셨으니 이제 나 그리로 갈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원래는 지옥행 승차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 모두는 사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주님을 만난 이유로, 내가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신 이유로 나의 그 승차권이 취소됐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리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음에 이르는 자가 되었지만 주께서 내 삶에 오셔서 내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내 삶은 이제 행복하고 안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1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인이 고백하는 신뢰의 시, 확신의 시 마지막 구절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습니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리니, 저는 이 부분을 바꿔서 생명의 길을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으니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 그 생명의 길이 보여졌고 우리가 그 길 안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신뢰의 시라는 것은 다름 아닌 믿음의 고백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에 대한 참된 믿음이 있을 때 주님 앞에 참된 기쁨이 있고 거기에 영혼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담대하게 믿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믿는 자답게 그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이 저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노래하고 여러분이 고백하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붙잡고 의지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시이고 그러한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PPT 하나 넘겨주시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독일에는 본 회퍼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활동했던 시기는 2차 세계대전 당시였습니다. 당시 독일은 히틀러가 주도한 나치가 지배했던 그러한 세상이었습니다. 이분은 나치의 온몸으로 저항한 운동가이기도 했고 교회의 목사이기도 했습니다. 신학자이기도 했어요. 그가 남긴 이야기가 유명하죠. 미친 운전자가 승객들을 위험에 처하게 할 때 목사의 할 일은 죽은 사람들의 장례나 치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동차에 뛰어올라 미친 운전자에게서 핸들을 빼앗아서 자동차를 멈춰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가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독일 태생이지만 독일을 떠나 런던에서 목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로 돌아와서 그런 나치를 저항하는 운동을 펼칩니다. 히틀러 치하의 독일을 구하고자 독일로 돌아옵니다.
저항운동하다가 중도에 그가 미국으로 망명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어떤 신학교의 교수로 갔다가 2주 만에 다시 독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그가 남겼던 이야기가, 만일 지금 내 동포와 함께 내가 실현을 당하지 않는다면 전쟁이 끝난 뒤 독일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할 권리가 없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다시 돌아와서 다시 히틀러를 암살하는 일에 가담하게 됩니다. 히틀러 암살을 시도하였으나 끝내 실패하고 그가 주동자 중에 한 명인 것이 밝혀져서 감옥에 갇혀서 고문을 받고 결국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수감되기 직전에 그는 약혼을 발표했습니다. 그에게 약혼자가 있었어요. 하지만 결혼하지 못한 채 죽습니다. 그가 죽기 직전 감옥에서 약혼녀에게 보낸 그의 유언처럼 적힌 시 한 편이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한 능력에 언제나 고요하게 둘러싸여서 보호받고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을 살기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원합니다. 옛것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어두운 날들의 무거운 짐은 여전히 우리를 누르지만, 오 주님, 내몰려버린 우리의 영혼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쓰라리고 무거운 고통의 잔을 가득 채워 저희에게 주셨으므로 저희는 그 잔을 주님의 선하고 사랑스러운 손으로부터 떨림없이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이 세상에서 기쁨과 빛나는 햇빛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저희는 지나간 일들을 회상하며 저희의 생명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어두움을 밝히신 촛불은 오늘도 밝고 따뜻하게 타오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압니다. 당신의 빛이 밤을 비추고 있음을. 저희 주변 깊은 곳에 고요가 편만할 때 저희 주변에 보이지 않게 에워싼 세상에 온전히 울려 퍼지는 소리를 저희들로 하여금 듣게 하옵소서. 주님의 모든 자녀들이 소리 높여 부르는 찬양을, 선한 능력에 우리는 둘러싸여 있으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매일의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 그가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훗날 이 보네포의 시에 곡을 붙여 이것이 독일의 찬송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보네포의 시가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시편 16편의 믿음의 고백과 마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안전하며, 하나님이 낮이나 밤이나 우리를 돌보시며 그로 인해서 우리는 기쁘며 흔들리지 않으며 생명의 일을 소망한다는 고백이 두 곳에 모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39세의 나이에 주님의 품으로 간 보네포이지만 그는 항상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 우리가 오늘 다윗의 믹담에서 시인을 만나고 또 보네포의 시에서 또 한 명의 시인을 만납니다. 그들은 단순히 시인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들이었고, 그 믿음의 고백까지 우리도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영상 보면 다음 영상 틀어주면서 우리 함께 같이 좀 기도하러 나가고 싶습니다. 독일의 목사, 유능한 신학자의 미국, 그는 미국에서 교수로 보장된 삶을 버리고 히틀러로 인해 점점 어두워져가는 고국 독일로 돌아온다. 따로 시간을 내어 나와 내 나라가 처한 상황을 생각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을 밝히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미국으로 건너온 것은 실수였습니다. 나는 우리 민족의 어려움에 함께하겠습니다. 독일로 돌아온 그는 히틀러 암살 업무에 가담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는 것보다 내가 더 깊이 믿는 것은 우리가 대단히 깊은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뒤에 우리는 다른 쪽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39세의 나이로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교수대에서 생을 마감한다. 막사에 있는 방의 반쯤 열린 문을 통해 나는 보네포 목사가 죄수복을 벗기 전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주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이 사랑스러운 사람이 기도하는 방식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어찌나 경건한지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확신할 정도였다. 그는 형장에서 짤막한 기도를 드린 다음 용감하고 침착하게 계단을 밟고 교수대에 올랐다. 그리고 몇 초 뒤에 죽었다.
죽기 전 약혼자에게 맞아 보낸 시에는 선악 능력으로 라는 시가 있었고 여러 교과가 수록되었으며 교회의 찬송으로 지금까지 널리 불리고 있다. Von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Lass warm und sti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이제 우리가 함께 이 찬양으로 오늘 우리의 주신 말씀들 정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선한 능력 가운데 붙잡혀 있는 줄 믿습니다. 동일한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분께 맡기며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아멘.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이뤄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 여러분이 어떤 어두운 가운데 주님은 촛불을 가져다 주시는 분입니다.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우리가 그 빛 가운데 하나 되어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돼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아멘. 그 선하님이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나 기대하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소 우리의 하루 또 하루가 하루 또 하루가 내 새로 이 고요함이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가 저 가슴 벅찬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 당신의 빛이 빛나는 당신의 빛이 빛나는 아멘. 그 선하님이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나는 길을 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소 하루 또 하루가 하루 또 하루가 내 아멘. 그 선하님이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는 길을 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소 하루 또 하루가 하루 또 하루가 우리 그 선하님을 찬양합시다. 그 선하님이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신 믿음으로 일어나는 기대하는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소 하루 또 하루가 내 새로워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네, 여러분의 목소리로 해마다 고백합시다. 그 선하님이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소 하루 또 하루가 내 새로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전에 전 여러분의 이 마음이 꼭 심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로 여러분이 전체를 혹시 다 이해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 붙들기 원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가운데 혹시 우리 삶에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 내가 연약해져감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고 내가 무력할 때, 내가 무기력할 때, 내 앞에 있는 것들만 강해 보일 때 사실 그때는 정답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드디어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께 행하신 놀라운 일을 기대할 수 있는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그 상황 앞에 좌절하지 마시고
바로 그때가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붙들 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의 고백을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서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새로운 일들을 일으켜 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붙들기 소망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바꾸시고 나의 무기력한 날들을 바꾸시고 어두운 가운데 내던져 있는 나에게 촛불 들고 찾아오셔서 나를 회복시켜 나와 함께 온누리와 빛을 갖고 온누리에 향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오늘도 여러분의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그 우리에게 생명의 빛과 약속하신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깊이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마음을 갖고 이 시간 우리 그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 오늘 내 삶에 오시옵소서. 오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그 마음을 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